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60대 여성 불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떠나가셨습니다. 슬픔이 덜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말 한마디, 냄새 하나에도 눈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배웠지만 막상 겪고 나니 마음의 정리라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떠난 이들과의 이별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어릴 때 같으면, 우리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상했겠죠? 60대신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서글프신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왜냐면 어르신들은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60대, 옛날 같으면 참 60대면 어르신인데, 근데 지금은 60대 청춘이시죠. 뭐, 그죠? 이제 인생 시작하는 청춘이신 것 같아요. 근데 60대인데 아빠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서글픈 거죠. 그죠?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서글플 수도 있었죠. 왜냐면 한창 때 내가 바쁘고 일하고 뭔가 세상에서 주목받고 이럴 때는 일단 서글퍼할 시간도 없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와서 서글퍼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퇴직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내가 좀 작아지는 때 부모님까지 훅 떠나보세요. 더 없이 서글퍼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어나야 할 일이거든요. 제법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제법은 즉 일체 모든 것들, 벌어지고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은 그거 자체로 실상이란 말이에요. 즉 현실이 곧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총목보리, 눈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깨달음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 하는데 우리 부모님 두 분만 내가 죽을 때까지도 절대 안 돌아가신다. 그럼 그게 서글픔이죠. 그게 충격이고 공포죠. 그게 무서운 일이지 부모님이 때가 돼서 돌아가시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어느 하나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60대시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한 8, 90은 되시지 않으셨겠어요? 가실 때가 되셔서 가신 거잖아요. 그죠?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런 마음 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답이 있을까요? 이게 답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이 답 아니에요? 언제나 답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문제 삼는 내 마음이 문제였죠.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문제였죠. 이 서글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외로워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이 문제죠. 나에게 온 모든 일들은 내가 경험해야 될 모든 일이에요. 어떤 괴로움, 두려움, 뭔가 서글픔, 힘든 어떤 일이 왔다면 충분히 거기에 있어 주세요. 그것을 왔으니까 온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경험하고 거기에 그것과 함께 있으라고 온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고. 그걸 온전히 그 속에서 그것을 100% 경험할 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밀쳐내고 없애려고 하거나 빨리 해결하려고 하거나 빨리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옮겨가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 괴로움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 게 빨리 잘 정리하는 걸까요? 이별을 어떻게 마음에서 잘 보내줄 수 있을까요? 빨리 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부모님이 돌아갔다는 이 사실. 이것을 언제나 꼭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전혀 문제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서글퍼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분별을 멈추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미 이 슬픔이 이미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슬픔을 어떻게 조작 통제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조작 통제하려 하지 않은 채 그걸 그냥 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맨 느낌으로 온전히 경험해 주는 자리. 신기하게도요. 힘든 일도 어떤 것도 어떤 유형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슬픈 일, 서글픈 일, 뭐 괴로운 일이 생긴 것,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일이 왔을 때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충분히 그걸 두 팔 벌려서 이미 온 것을 온 그대로 허용해 줄 때, 그래서 그걸 그냥 마주할 때, 경험할 때, 내가 취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버리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경험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요? 경험돼요. 근데 충분히 경험되는데 그걸 자꾸 밀치고 도망치려고 하면 그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쫓아와요. 어딜 도망가도 계속 쫓아와가지고 나를 막 계속 힘들게 해요. 근데 나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막 도망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끝까지 와요. 왜 그러?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해소될 때까지. 나에게 충분히 100% 경험돼야 사라지는데 내가 한 30%만 경험하고 70% 경험 안 하겠다고 도망치니까 자꾸 쫓아오죠. 근데 여기서 그냥 100% 얻어맞는 거예요. 그냥 뭐가 오든. 그럼 거기서 온전히 경험해주면 100을 경험해주면 어때요? 신기하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나를 너무 괴롭혔는데 충분히 아파지고 났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 그 생각을 아무리 해도 괴롭지가 않은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 괴로움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생각만 하면 괴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충분히 경험해주고 나면 그 생각을 아무리 해도 괴롭지가 않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얼마 안 있다가 은사 스님께서 너는 젊은 놈이 하여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이 젊은 날 넌 단명하겠다, 큰일 났다, 이런 식의 하여간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너는 20대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했으면 그냥 웃고 넘길 텐데 은사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와, 이게 하루 종일 지옥 같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지옥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이 또 떠오르고 기도하면 괜찮아지겠지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 떠오르고 기도 끝나도 떠오르고 몇 날 며칠이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에서 도망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와,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가 못 벗어나겠다 싶었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 이 괴로움 속에 항상 있겠다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그 죽음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죽음과 충분히 친해지고 충분히 죽음에 대해서 간접 경험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막 서글픈 느낌, 뭔가 두려운 느낌,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느낌과 그냥 충분히 만나주고 충분히 경험해주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생각을 저는 은사스님이 한 말이라 2번, 3번, 4번 아무리 1년 지나서 생각해도 또 괴로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법회 때 심심할 때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이게 여기 전혀 이제 괴롭지가 않죠. 보세요. 이것과 비슷하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나를 집어삼켜서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음의 작용은요. 충분히 그걸 느껴주고 경험해주면 이미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숙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경험해도 괴롭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심리학 같은 데서는 단계적 무슨 점증법인가 이렇게 자꾸 거기 노출시키도록 만들어요. 그 괴로움에 자꾸 이게 너무 크면 그걸 조금씩 노출시켜서 거기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치유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게 질문 있죠. 질문인데 사실은 이 질문이 그대로 답이죠. 사실은 대부분이 그래요. 다 질문이 답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문제 삼았을 뿐이에요. 오늘 이제 육주단경
보겠습니다. 이제 171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이고요. 무상송하는 중이었어요. 도를 배우는 이가 늘 자성을 본다면 모든 부처님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도를 배우는 이가 늘 자성을 봐요. 늘 자성과 함께 있어요. 무엇을 보든 자성을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든 자성을 보는 거예요. 무슨 냄새를 맡든 자성을 확인해요. 무엇을 맛보든 어떤 감촉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의 자성이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만질 때, 경험할 때,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할 때 늘 있는 하나.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살림살이에요, 이게. 그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지가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죽어도 모르겠어요. 죽어도 모르겠어요 해서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늘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나. 경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이 감이 한번 확보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이거는 감옥과 같아서 이거는 탈출도 할 수 없어요. 이 자성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늘 자성을 보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상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보인 거잖아요. 보이는 게 대상이잖아요. 보이는 건 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있는 것 말이에요. 보는 놈. 근데 보는 놈이 눈이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보이는 거지. 이 마음이 보는 거지. 왜냐면 눈 뜨고 있는데 눈 뜨고 딴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눈앞에 분명히 이걸 보고 있는데 내가 딴 생각할 때는 눈앞이 안 보여요. 딴 생각할 때 안 보여요. 이렇게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눈 깊고 혀먹듯이 색상 미축법을 이렇게 보는 그런 거는 18개의 분별이에요. 18개로 보는 건 다 분별망상이에요. 이거 하나가 있어서 마음 하나가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감촉하고 이거 하나가 우리 살림살이에요. 이게 다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게 나의 핵심 에기스예요. 나의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모르고 우리는 늘 분별 따라가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 보세요. 볼 때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고 분별이잖아요. 근데 보는 내가 이것도 분별이잖아요. 저 보이는 것을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내가 봐서 알았다 이것도 분별이잖아요. 다 분별이잖아요. 전부 다. 분별 아닌 거 하나. 숨바꼭질이에요. 분별 아닌 거 하나 찾는. 그게 진짜 있는 건 그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분별해서 임시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가합으로 가짜로 있는 거예요. 12연기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연기하듯이 태어났다. 뭐가 태어나? 모든 게 세상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탄생하니까 그게 생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가 3세양중 인간까지 갈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눈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로 탄생했어요. 12연기가 전부 다 자기 분별의 12가지를 얘기해요. 자기 분별로 탄생하는 거예요. 분별로 가짜로 탄생시켰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분별이에요. 분별 아닌 거. 보는 거 전부 다 보이는 거잖아요.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불법 자성이 대상이겠어요? 이 자성이 대상이겠어요? 자성이 부분이겠어요?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전체라리고 하나라리잖아요. 부분이 아니에요. 돌로 나뉜 거는 자성이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거 그건 부분이잖아요. 보는 것과 보이는 거 둘이잖아요. 보이는 게 어떻게 자성이 있어요? 몸도 보이잖아요. 몸의 느낌도 내가 보이잖아요. 감각되잖아요. 감각되는 게 어떻게 나겠어요? 감각되는 건 왔다가 가잖아요. 어떨 땐 감각되고 어떨 땐 감각되지 않잖아요. 왔다가 가잖아요.
이 자성이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가지 않는 거죠. 보이는 거 왔다가 가잖아요. 느낌도 왔다가 가잖아요. 감정도 왔다가 가고 생각도 왔다가 가잖아요. 왔다가 가는 게 어떻게 자성이에요? 왔다 가지 않는 거. 볼 때 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왔다 가지 않는 하나. 감정이 일어날 때 감정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전 과정에서 늘 배경처럼 있는, 이게 자성이에요. 어떤 감정이 올라왔다는 걸 이렇게 비춰서 아는 거울처럼, 이것이 그 감정이 떠나갔을 때 떠나간 줄도 알아요. 조금 전에 그 우울함이 없어졌네? 하고 비춘단 말이에요. 보는 걸 비추고 보이지 않는 걸, 눈을 뜨면 이렇게 보이는 걸 본다는 걸 비추잖아요. 보이는 내용은 상관없이 눈을 딱 감아도 이 검은 걸 비추잖아요. 검은 걸 비추는 이 의식은 딱 살아있어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보이죠. 이것은 눈을 감았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아서 안 보여요. 이거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대상이겠어요? 대상 아닌 거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언제나 늘 자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이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과 동일한 부류란 말이에요. 같은 종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저 붓다 세계에 있는 다른 종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들었죠? 부처님과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명백하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야, 내가 어리석은 중생인 줄 알았더니 내 속간의 부처님과 같은 부류였다니. 같은 부류도 아니에요. 그건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에 하나. 이거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조사 스님들께서는 오직 이 도노법을 전했으니 견성하여 동일한 하나의 본체가 되기를 서원하라. 수많은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오직 이 도노법, 문득 깨닫는, 이거 얘기한 거였어. 우리는 그동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18개라는 분별, 보는 나와 보이는 것, 듣는 나와 들리는 것, 이 분별 따라가느라고 그 모든 것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는, 즉해 있는, 색즉시 공하듯이 모든 드러나 있는 모양에 탁 즉해 있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건 문득이에요. 도노예요. 문득. 단계가 필요 없어요. 수행을 가지고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10% 알았다, 20% 알았다. 이거는 외도예요. 외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 10% 수행했다, 20% 수행했다, 넌 수행력이 50% 나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50%는 됐다? 이게 없어요. 빵점에서 곧장 100점이 돼버리는 공부에 이거는 도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정토의 경전에서도 뭐라 했냐면, 문득 한 발 떼서 탁 발을 내디뎠더니 정토 한가운데 탁 이미 도달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방편을 통해서, 정토란 방편을 통해서 뭘로 깨달아 마치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던 여기가 바로 정토였다라는 그 사실을 문득 깨달아 버리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오로지 이 도노법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거면 한 발 한 발 10% 가고 20% 가고 30% 가고 점점 도착해야 되잖아요. 점점 도착해 간다가 되잖아요. 근데 도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쪽에 있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기 100% 있는 걸 해야 돼요. 이미 있는 건데 몰랐을 때 문득 알게 되면 본래 있던 거네. 이거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노잖아요. 문득 깨닫는 거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가고 싶어라고,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인 줄 모르고 서울 가고 싶어라고 자기 꿈속에 상상 속으로 그림 그리던 서울이 있어요. 서울 가고 싶어. 서울 어디 툭구석에 가가지고 서울 가고 싶어. 서울은 막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을 거야 생각해서, 그러다가 아무리 여기를 서울이라고 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내 생각 속에 서울은 이런 이미지거든요. 우리가 다 그거 쳤잖아요. 생각 속에 자기가
이미지로 그림 그려놓은 법에 대한 상을 찾잖아요. 우리는 법을 찾지 않아요. 법에 대한 자기가 만들어놓은 상을 찾지. 그러니까 체험 좋아하잖아요. 깨달음의 그 체험, 놀라운 체험, 요란뻑적지근한 체험. 그게 자기가 만들어놓은 상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그 상.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상이 아니에요.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요. 이렇게 늘 있는 것은 내가 늘 서울에 있었으니까 몰랐다가 난 서울 아닌 줄 알았다가 문득 아 여기도 서울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면은 단박에 깨닫는 거지. 깨닫고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고 나서 뭐 차 타고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이네 하면 끝이지. 그것은 뭐 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승, 소승, 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렇게 승자를 붙이고 타고 간다 이렇게 고해바다를 반야용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타고 가는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고 간다는 게 그게 방편이에요. 완벽한 방편이에요. 이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타고 갈 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대승의 배를 타고 갈지 소승의 배를 타고 갈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배를 타고 갈지 방편으로는 처음에는 이런저런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하죠. 그러나 문득 깨닫고 보면은 그 타고 갈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파라미타가 방편이에요.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 심경, 반야, 바라밀. 바라밀이 방편이에요. 바라밀은 어디예요?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라는 거잖아요. 건너가면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깨달으면 건너가는 게 사라지는 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깨닫고 나면 건너갈 필요가 없었구나. 바라밀다 하는 거 아니었구나. 타고 가는 거 아니었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거 찾는 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는 거 아니었구나. 이거 알 수가 없구나.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기 쉬워요? 아니 저 미친 중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저놈은 저 경전에서 말한 걸 틀리고 쥐가 맞다고 하네. 경전에서 바라밀이라 했는데 쥐 생각이 맞다는 거야? 경전이 맞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자에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비웃지 않으면 이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사, 중사, 상사에서 하사는 도를 들으면 다 비웃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중사쯤 되면 긴가민가하고 상사, 근기가 높은 사람, 불교로 말하면 상근기예요. 상근기, 근기가 되는 사람만이 이 선법문을 들었을 때 이걸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선의 법문을 들으면 비웃는다니까요. 비웃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부처라니까 지금 부처라는데 지금 명백하게 부처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조사 스님들께서는 항상 오직 이 돈법 하나만을 전했으니 견성해서 동일한 이 하나의 본체 이거 확인하도록 서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깨닫도록 서원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 공부는. 만약 법신을 찾고자 한다면 모든 법상을 떠나 마음을 깨끗이 하라. 아이고, 저희 도반 스님 중에 법신 스님도 있었는데 법신 스님도 있고 법상 스님도 있는데 법신을 찾고자 한다면 법상을 떠나야 돼. 여러분이 진짜 법을 찾으려고 하면 법상을 떠나야 돼요. 법상 안녕히 가세요. 법상을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교는 묶어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 절에다가 사찰에다가 묶어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떠나보내는 종교예요. 하산하라고 하산시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게 다 하산시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큰 스님들께서는 아주 효상자 훌륭한 스님들이 있으면 넌 내 밑에서 나를 시봉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공부 안 됐을 때는 본인은 떠나고 싶어도 넌 붙잡아서 시봉시켜야 돼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근데 공부가 진짜 훌륭하게 되어가지고 나를 능가할 만한 제자가 나타나면 그걸 하산시킨단 말이에요. 눈물을 머금고 떠나보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시봉 받으려고 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님들은.
빨리 훌륭한 스님으로 만들어서 중생 속으로 보내주려고 스님 생활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려고 제자들 양성하는 거지. 내 밑에서 나 시봉시키려고 오리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가풍을 가지고 자기 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가서 그들을 교화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절집안인은 오고감이 자유로운 곳이거든요. 여기처럼 오고감이 자유로운 곳이 없어요. 근데 가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동안은 완전히 또 묶어둬요. 행자로 들어와 보세요. 꼼짝도 못해요.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딱 철저하게 그 계율을 지키면서 그 해야 될 일을 딱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자유가 있어요. 행자님들도.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 그 누구도 안 붙잡아요. 아무도 안 붙잡아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신이 내가 육신을 나라고 여기는 게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내가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구나. 요걸 깨닫는 거거든요. 요거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신인 줄을 깨달으면 우리가 허공법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허공 전체가 이 삼라만상을 드러내는 이 허공 전체가 자기 몸이란 말이에요. 이 법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상을 떠나야 돼요. 법에 대한 모양, 뭐가 법이다라는 내가 마음으로 법을 딱 정해놓고 그 법을 쫓아가면 자기가 정해놓은 그걸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이 법상을 깨도록 하는데 그 전에 아상을 먼저 깨게 하죠. 아상의 수많은 종류들이 많아요. 그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나라는 상을 깬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는 상이 딱 깨지면서 내가 사라지면서 법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금강경의 뒤로 가면 처음에는 아인, 중생, 수자상을 깨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법상을 깨라 되거든요. 나가 사라지면서 법이 드러나는데 나중에는 그 법조차 깨진단 말이에요. 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불성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자성이 따로 없고 본래 면목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따로 그걸 지켜야 처음에는 자성을 확보하고 그 자성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애지중지하면서 지켜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걸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여전히 둘이에요. 내가 있고 자성을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보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둘이죠. 그게 공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밖에 안 한 거죠. 진짜는 그 법에 대한 상도, 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단 말이죠. 이 법상을 완전히 떠나서 마음이 완전히 청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뭐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야지. 그 현실을 그냥 사는 거예요. 걸림없이 자유롭게. 게으름 없이 노력하여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뒷생각이 호련히 끊어져 한 세상 푹 쉬게 된다. 게으름 없이 노력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게으름 없이 노력하라는 얘기, 정진하라는 말씀, 또 방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뭐가 게으르지 않는 거고 뭐가 방일하지 않는 걸까요? 이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랄까요? 아, 내가 진리를 정말 깨닫고 싶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이 괴로움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이거 하나는 정말 진실하다.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스님은 아니지만 내가 출가는 안 했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거 이거 하나는 정말 진실하다. 간절하다. 내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을 거 아니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때 가서 어차피 괴로울 건데 그 괴로움 난 지금 이 괴로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여기에 대한 간절함은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스님들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괴로움이니까, 나에게 올 괴로움이니까. 내 괴로움 해결하는 게 이게 불교일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한 불자가 되는 게 절에 기여하는 거예요? 불교를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불살라 불교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막 불교에서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 불자가 많이 되면 그걸 불교에서 뭐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더 각자 자기 일인데요.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절에서 불교 공부하라고 막 강요하니까 불교가 포교 막 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불교는 포교하려고 혈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는요, 이게 장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각자 자기에게 좋지요. 이게 불교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깨달으면 내게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내 자유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스님들한테만 중요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하죠. 자기를 깨닫는 공부니까요. 자기 괴로움 해결하는 공부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괴로운데 왜 괴로운지 모르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만 알면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똑같은 원인에 똑같은 패턴으로 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깨달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그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우리 스님들이 막 포기 열심히 할 때 막 신도님들이 막 스님들 포기 열심히 한다 하고 막 열심히 한다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막 신도님들한테 구걸하는 것 같아. 제발 절에 좀 나와주세요 하고 절에 나와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신도님들이 제발 좀 스님들 제발 좀 법회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당신이 자유로워졌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하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스님들이 난 법회 안 하겠다 하고 난 자유로운데 어디 어디 시골 가 농사 지면서 혼자 편안히 살겠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대자대비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법을 전하는 일을 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무한한 자비가 정말 폭포수처럼 이 법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BTN이든 유튜브든 온갖 것을 통해 이렇게 법이 정말 틈없이 흐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없었던 왜 24시간 내내 들으려고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시대가 열린 지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BTN 100만 명 넘었고 뭐 이런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죠. 이건 진짜. 여러분 제가 20대 때 눈에 번쩍 뜨이는 카세트 테이프 본문 하나 발견하고 나서 진짜 그거 늘어지도록 듣고 나서 너무 아까워서 늘어진 채로 두세 개 이게 복사해 놓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그 눈이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본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언제나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 이게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뭔가를 갈고 닦고 뭐 하고 새벽 예불 하고 뭐 기도 연불하고 이것도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 일인데 선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은 거, 방일하지 않은 것은 저절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듣는 사람 계시죠?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애쓴 게 아니에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눈 뜨자마자 화두가 들려 있어야 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일을 화두가 성성해야 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화두 성성해요? 성성하지 않아요? 화두가 성성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화두가 들린 줄도 모르고 그냥 24시간 그냥 자기 전에 늘 법문 듣다 자잖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법문을 딱 틀어놓고 나서 이렇게 몇 분 후, 30분 후 취침 타임 이렇게 되는 게 기능이 생겼대요. 아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 취침 타이머가 없어가지고 법문 듣다가 이렇게 이거 한번 칠 때 이런 거 한번 짝짝 할 때 잠이 퍽퍽 깨가지고 그랬다 그러던데 즉 이 조사선이라는 것, 초기 선불교라는 것은 화두를 법문을 통해서 법문만 꾸준히 듣다 보면 저절로 화두가 들리도록 내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화두가 들리도록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어요.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만들고 또 저절로 발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저절로 게으르지 않게 만들어요. 계속 법과 함께 24시간 화두가 들려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 내가 화두를 들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수행 잘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야 이거 나 한 50% 공부된 것 같은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정말 모르겠어요. 10년을 해도 모르겠고 1년을 해도 모르겠고 몇 달 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숭산 스님이 말씀하신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가 제대로 들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이 선이라는 것은 직지인심이라는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만들어요.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주의할 점, 화두는 반드시 주의할 점 10가지, 그게 더 중요해요. 화두보다. 그 주의할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화두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끌기 쉬워요. 그래서 주의할 점 10가지를 8가지, 나중에 10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로가 다 머리로 헤아리지 말란 얘기거든요. 머리로 막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른 깨달음을 그냥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하고, 그러다 이 가나선이라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누구든 바로 옆에 스승이 없어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방편을 제시한 수행법인 거예요. 사실은 이 선이라는 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뭐랄까 이게 검증된 수많은 정신세계 역사 속에서 검증된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예요. 불교처럼 대놓고 선어록이라는 텍스트에서 깨달음과 깨달음 이후까지 온전히 가르치는 이런,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보임수행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까지 15도를 통해 10단계로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온전히 가르치는, 대놓고 가르치잖아요. 그런 정신 문화, 문명은 인류 역사에서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교가 귀하고 위대한 거고, 또 하나 특징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타종교 있는 사람들, 종교 없는 사람들이 이 공부 정말 발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 자성을 한번 깨닫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각자 자기네들 어디 대놓고 말도 못해요. 어디 본인 종교 와서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런 뜻이었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다 똑같아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왜냐면 똑같은 거 확인하면은 이 신기하지 않나요? 1000년 전, 2000년 전, 100년 전, 이 나라 저 나라 이것저것 어디서든 깨달은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부에서 말하는 게으름 없이 노력하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만 한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이 간절한 발심으로 정말 이거 하나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이 공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간절한 발심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런 심정이잖아요. 나는 모르긴 해도 난 죽을 때까지 이 공부는 포기 안 하겠다, 이런 발심이 저절로 된다는 게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게으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공부, 이 법문 듣기 제일 좋은 때가 집에서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좋은데, 집에서 집중해서 들으면 자꾸 딴짓을 해요. 한 10분 듣다 말고 스마트폰 보다가, 10분 듣다 말고 어디가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도 하다가, 또 10분 보다가 책도 보다가, 또 10분 TV 틀어놓고 얘는 떠들어라 하고, 왠지 죄의식 느껴지니까 TV 틀어놓고 얘는 떠들게 집중이 10분, 20분, 30분 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들으면. 그래가지고 이 법문 듣는 것은 집에서 한 번씩 듣는 것도 좋은데, 청소하면서 일하면서 해도 좋아요. 좋은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최소한 1시간 이상을 내가 집중해서 오롯이 법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성격이, 이 업습이 자꾸 좀 집중하다 말고 이것저것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혼자. 요즘에는 꼭 거친 산이 아니더라도 둘레길도 많고
안전한 산 많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탁 귀에 꽂고 올라가면 일단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가는데 1시간 아니면 한 2시간은 내가 일단 확보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혼자 조용히 듣는다. 그러면은 신기하게 힘든 줄도 몰라요. 힘들면 저절로 천천히 가게 되고 무리도 안 해요. 왜? 나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저절로 운동되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에 그렇게 산에 법문 들으면서 일주일에 2-3번씩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세요. 뭐라 그러지? 붓기도 다 빠지고, 뭐예요? 무슨, 혈액순환도 막 다 잘 돼가지고,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싹 사라지고요.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결리고 하던 것들이 싹 사라진다 그래야 이게 보고된 바예요. 법문 들으면서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부터 본인이 계속 난 이게 왜 이런지 몰랐대요. 그 갱년기가 이유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어디 막 아프고 붓고 뭐 결리고 쑤시고 어디가 막 관절도 안 좋고 막 고혈압 당뇨도 오고 막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뭐 옷 안 산 지가 오래됐대요. 그래서 또 그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옷을 왜 안 산 지 오래됐어 그랬더니 살이 너무 찌고 너무 버가지고 옷 사러 가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입어본 창피해서 못 입어보겠대. 또 희한하대요. 우린 또 그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살찌니까 좋은가 봐요. 옷 안 사도 되니까. 근데 처음으로 옷을 샀대요. 법문 들으면서.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법문 들으면 온갖 좋은 공부니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